박수 한 번 더 크게 치고 할까요? 네. 원래 박수 전담으로 하시는 저희 이집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박수를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는 안 걸리셨습니까? 뭐 건강하셨나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귀한 또 좋은 일이 있었었죠. 결혼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김정욱 집사님하고 사돈 내외 지간이 저희 교회 다 다니시는 바람에 함께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네, 저희 좀 시스템이 약간 좀 늦어져가지고 예배가 조금 늦어졌는데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찬양 기쁘게 하면서 할 텐데 오늘 첫 찬양은 322번 찬양집 322번입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316번 당신의 영광의 왕,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305번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니 함께 기쁘게 또 감사하게 영광되게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목소리로 말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청년부, 예전에 이제 성덕교회라는 곳에서 있을 때 청년부, 그러니까 지금 청년부보다 나이 제가 23살, 4살 정도 됐을 건가요? 그때 찬양도를 할 때 되게 많이 불안했었어요. 수련회 때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 계셨던 목사님 계셨거든요. 이상열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사님 수련회 찬양할 때 되게 좀 떨리고 좀 두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내라. 예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왕의 그러니까 나팔 불고 찬양팀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칭하고 영광스럽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잘하거나 뭐 곡을 잘 선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대로 높여드리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세게 불렀죠. 문들아 너리 들어라. 근데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불안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오롯이 높여드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강력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지금 이 자리에서 왕으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언제나 우리 예배를 참가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신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또한번 생각하시는 주님께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불안한 마음을 당신의 아버지 감사하시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아버지 속에서 치료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올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네, 316번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한 번만 더 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절입니다. 찬송가 27절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한 주를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집 앞을 나서며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리고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첫째, 이번 주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흘 후인 11월 16일 목요일에 있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예아영, 박준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떨립니다. 아영이와 준영이가 얼마나 떨리고 두려울지 하나님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껏 잘 달려왔듯이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시고, 시험 당일에는 작은 기침도 허락지 마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칠 수 있도록 아영이와 준영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장 주위 환경에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함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영이와 준영이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헤아림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헤아림 식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귀한 부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이면 본격적인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림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비전에 어긋나지 않는 성도들의 의견들이 모아진 건축 설계도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공사 선정, 재정적인 문제 등 모든 상황을 두고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영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헤아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경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헤아림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자로나고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관계된 모든 일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어제 헤아림 교회에 결혼 예배가 있었습니다. 인기 형제와 지수 자매가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희생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목사님의 주례중 마지막 멘트가 생각납니다. 자녀가 태어나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묻습니다. 아빠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이 아빠의 말처럼 천국이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멋진 가정을 이뤄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헤아림 교회의 하나됨, 세대 간에, 그리고 각 팀별 간에, 그리고 각 팀별 구성원 간에, 또 남녀 간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 가운데 서로의 의견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헤아림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환절기 가운데 아픈 자녀들이 많습니다. 깨끗이 낫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특히 혜미 자매의 급성 간염이 깨끗이 치유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아들 시연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이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중보합니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소망 기도를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성님, 방효환님, 성한우님, 정장군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내의 병간호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박유한 형제도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헤아린교회 예배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한번 나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한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서는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이경실 목사님은 하필이면 그 4권 중에서 마가복음을 헤아림교회 설립 첫 해에 선택을 해가지고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2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전혀 궁금하지 않겠지만 궁금하지 않다 할지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물론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마치 마가복음은 우리 그 007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007 영화를 한 편도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오늘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007 영화의 특징이 여러분들 한 40년 동안 20몇 편에 걸쳐 가지고 007 영화의 시리즈가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하나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이 영화에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패턴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액션이 대단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뭐가 그렇게 막 터집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무슨 우리 한국 영화의 그 신파극처럼 질질 끌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을 때 주인공 죽는 장면이 한 10분 정도 지속됩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영화가 동양식 영화인데 007 영화를 볼 것 같으면 마지막에 끝날 때도 마지막 악당과 더불어 가지고 장쾌한 액션과 더불어 가지고 뭐 화끈한 어떤 그런 폭발신과 더불어 가지고 쫙 대단하게 막을 끝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복음이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전개하려면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마가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두로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1세기 중력, AD 한 50년경에 로마에 작은 예배 공동체가 생겼을 텐데 그 로마에 가서 작은 예배 공동체에 들려준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글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좀 이런 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야기가 막 전개되어 나갈 때에 그 전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팍팍 뛰는 그런 이제 전개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는 성경의 독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앞뒤의 이야기를 잘 살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마치 옆에서 툭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야기가 중간에 툭 건너뛰어가지고 점핑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달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8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8장 처음에 기록된 내용은 사건들은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사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 중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장 27절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답답함을 느끼고 있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이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제자들은 감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 뒤에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인물들은 3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했죠,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선지자 가운데 하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평가는 오늘 마가복음 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볼 것 같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전달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 이분은 단순히 유대교의 랍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유대교의 율법교사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분은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직접 전달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만 해도 대단한 평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생각이 멈춰 있는지, 왜 여기 이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구원자께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선지자 여기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있어요. 이 틀에 메시아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증거가 나타나도 그저 선지자다, 여기서 끝을 내놓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죠? 아니, 친척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미천한 예수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상상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그저 메시아 앞서 보내신 사자, 즉 선지자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을 엘리야라 한다, 뭐라고 한다라고 전하기 바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놀랍게도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기록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 개의 복음서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한결같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만왕의 왕,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정말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었음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요, 물론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복되다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내용을 생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내용을 삭제하고 생략하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칭찬받는 내용을 마가는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두 개 정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신에 관한 일,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직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으며 크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야, 그게 맞아, 이제 그러니까 그 고백을 너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퍼뜨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직은 이야기하지 마라. 숨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숨겨야 합니까? 왜 아직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은 말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있어야 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체험해야 될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전에 있어야 될 순서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과정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앞으로의 일정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언급하자마자 방금 전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반응은 또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충격을 받는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그리스도? 이 개념이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를 물리치시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느냐? 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을 받고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서 그 길을 가실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지금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아니 지금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니, 이 길을 스스로 가시겠다니 마치 패배자 같기도 하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원문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는데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하다시피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그 목사님의 표현이 더더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들었습니다. 예, 아마 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마태복음의 그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베드로의 말을 한글로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흉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전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원문의 분위기는 달라요. 원문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 하면 예수님을 가로막고 야단치고 꾸짖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일정평을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 가르침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아니 혹은 강력하게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력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도 좀 험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발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지 사탄으로 간주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것은 사단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당시 그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칭찬받을 그와 같은 고백이었는데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더욱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들의 전통에서는 도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는요. 메시아에 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섬김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어떤 지역적인 육적인 영역에서만 해석한 것이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그와 같은 유대교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에 관한 이 두 가지 사상이 분명히 공존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첫 번째만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내용도 이사야서에 여러 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4편이니까 그 4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실 전쟁에서 승리할 메시아만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 역시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신학교에 한 14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는 분은 참 많이 만났어요. 백독했다는 것도 읽었던 분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예, 성경을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체를 여러분들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사고에 여러분들 참 출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이 착각이라도 인정하면 좋겠는데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참 두려워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점점 그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자신만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렇다 이야기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야기하는 분들, 참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무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고난당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죽으실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대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죠? 베드로가 정말 끔찍히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예수님이 벌써 기록해 놓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낸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는 십자가, 고난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거친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릴 때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오래된 책입니다. 한 1970년대 나온 책인데 지금 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책 속에서 저는 한번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구한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을 원하는데 그게 신기한 게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구할 때 뭐부터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구별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가짜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즉시 몸을 뺍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도덕윤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시길 바랍니다. 이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부패한 인류는 진짜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 사랑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자기는 그 진짜 사랑을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는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마치 나무를 보지 않고 숲만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맞추어서 쉽게 규격화시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거는 목사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외모 등으로 규격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숲만 보는 사람처럼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 독특성은 보지 않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믿게 될 때 나의 영혼을 휘감아 올릴 때
그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랑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사랑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애정과 사랑을 쏟으실 때 철저하게 개인화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앞에 웅장하고도 멋진 숲이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무의 시선을 고정해서 쳐다보듯이 나라는 인생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잘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 구원이다. 신앙 고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내가 인격적으로 붙들게 될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었고 죽는 것이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백성들의 환호와 경배를 굳이 마다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한 대로 자신의 목숨으로 자기 백성들의 영생을 얻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나긴 세월을 살면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바랐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됩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화려하고 존엄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권력을 장악하고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저 찬란한 유대 왕국을 재건하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차이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눌 때 긴장감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소리를 높여서 항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는 있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닐 때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예수님을 죽일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목록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사랑을 가리키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법정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그런 재판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흉악범들과 강도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거룩한 종교의 지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영장을 받고 체포되시고 정식으로 신문받고 공식적인 사형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이 제도를 위해서, 이 부패한 인류를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뭘 대신 죽을 게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영생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된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27장 3절에 나와 있죠.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훗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감동적인 신앙 고백,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그 순간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넘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라는 존재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감상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이 땅에 고난받고자 오고 왔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증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모든 복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기적과 모든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수의 니 밖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는 해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버지여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올라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의 피밖에 없고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해안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가족 기초 성경 공부반을 수료하신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김찬목 집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료하는 세 가족분들 김온유 자매, 이현경 자매, 또 이정호 형제, 또 김택상 형제, 또 신준호 형제, 또 박은정 자매, 또 김미정 자매, 홍미숙 자매 이렇게 8분 되십니다.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경 자매. 수료증 성명 이현경 소속 제1교회 귀한한 공교회가 실시하는 세가족 기초성경반 전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해안교회 목사 이경식,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명 박은정 소속 제3교회 내용은 이와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는 나중에 다 끝나면 한꺼번에 치자. 예, 우리 성명 김미정 소속 제2교회 내용은 이와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성명 홍미숙 소속 제2교회 내용은 이와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명 김택상 소속 제2교회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 세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8분에게 또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큰 박수로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절기헌금은 정관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후 4시 30분에 수성의료단지 내에 위치한 교회 부지에서 있습니다. 날씨가 약간 차갑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 등록 성도들과 자녀들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교회 부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약간 한 3시 한 20분 정도에 오예배가 끝나면은 청소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다 가셔가지고 일찍 좀 가셔가 한 4시 정도 좀 가셔서 미리 교회 부지를 한번 구경하시고, 그리고 4시 30분부터 재직회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전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건축 세미나가 있습니다.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3시. 원래 이때는 오후 예배가 없는 날인데 세미나를 잡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날로 잡았습니다.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이정호 교수님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을, 상식적인 내용을 1시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26일 건축 세미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각 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제와 기도 제목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길 바라고, 또 그동안에 우리 각 교회마다 등록하신 세신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 예한영과 박준영 군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예배팀이 주관해서 찬양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식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은님, 예, 함께 우리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몽골 국립의대에서 경북대학교 의대에 신장내과 연수로 오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한 4주 동안에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 위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몽골 분들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